히브리어로 성경을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해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이제 한 절 되어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자인, 헤트. 2주 전이라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합니다. 아무래도 알렙이 우리가 황소, 힘,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강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이런 뜻이라고 알레프라는 이런 의미를 준다. 그래서 엘, 아부, 에쉐르 이런 것들이 다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다. 이런 걸 배웠고요. 우리가 베트, 집,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집의 개념이 좀 확대돼서 성전, 그리고 언약, 아버지와 아들 함께 있는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김멜은 낙타에서 나온 말, 가말이라는 말, 또 고알, 길갈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숙한 의미, 또 왔다 갔다 하는 보답의 의미, 이런 옮겨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달렛은 문이라 그랬죠. 문, 출입하다, 움직이다, 그래서 매달다 하는, 그래서 다윗, 다바르, 말씀, 데레크, 길, 담, 피, 이런 말들이 이 달레트에서 문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온 말이다. 해라는 말을 우리가 이 헤트라는 말과 좀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 숨구멍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라,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 예배라는 게 계시의 의미가 되어지는데요. 이 헤트와 해는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헤트를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흡, 숨, 생기, 창조, 기도, 성령님, 내가 여기 있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브, 우리가 접속사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연결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자인, 이게 어떤 무기, 쟁기에서 나온 말이어가지고 씨앗 의미, 도구, 자양분, 또 그래서 검, 무기, 말씀, 군대, 희생,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트라는 세트라는 발음도 되고 헤트라는 발음도 되는데 헷이라는 발음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이 문이 닫혀져 있죠. 울타리라는 개념으로서 헤트가 해이랑 개념으로서는 달렛이라는 개념도 아주 비슷하고요. 김멜이라는 의미도 비슷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실 줄 모르겠네요. 아무튼 울타리의 개념 안에서 울타리 안은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하심과 그 안이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울타리 밖은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나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스오버하는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것도 이 헤트라는 글자처럼 이렇게 딱 바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헤트라는 말은 울타리,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나누어 받은 영토, 분깃, 그럼으로써 은혜, 그리고 그 바깥은 죄, 이런 의미로 가지고 음가가 헤트,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는 8이라는
숫자 8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8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8은 생명의 부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숫자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이 좀 납니까? 네, 대단하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영어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까지 공부한다고 왜 이렇게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영어 10년 이상씩 다 했는데 제대로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과 뭘 했어도 이렇게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새는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이 돼 있는지 구글 번역기라는 앱을 사용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가진 영어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영어 책을 딱 비추기만 하면은 제 핸드폰에 번역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든지 바로 한 번만 동작하면은 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를 하지 않아도 또 번역기, 통역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영어를 해야 될까? 그리고 영어를 안 해도 우리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영어를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에 제가 히브리어를 더 했더라면 영어 공부에 한 10분의 1만 투자해서 히브리어를 미리 좀 공부했더라면 내가 성경을 더 폭넓게 깊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이라도 알파벳을 통해서 맛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어를 아는 게 알파벳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그 개념이 너무 축소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히브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들으면 이렇게 의미하는 이미지,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래도 맛보기로 배워보고 또 그걸 통해서 성경을 또 우리가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단어는 이런 의미였었지. 그래서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더 이 헤트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헤트라는 글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의 글자를 많이 담고 있어요. 해도 숨, 생기가 있지만 이 헤트도 생명을 많이 담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볼 이 단어가 하이예요. 하이 그러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이가 영어가 하이에서 이렇게 발전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하이는 생명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 하이는 구약에서 12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할 때 이 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코에 사람에게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셨다 할 때 하임, 하임은 복수들이에요. 복수 남성 복수형 명사에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어줄 때 수를 맞추기 위해서 복수로 되는 거죠. 하이가 생명이면 하임은 복수라는 임자가 붙으면 전부 다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야라는 말도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다 헤트로 시작을 하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선물 고를 때 목걸이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중에서 이 약간 언뜻 보면은 양 같은, 개 같기도 하고 양 같기도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 동물 표시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하이라는 글자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이 생명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이걸 판매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 목걸이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하이라는 이 목걸이를 많이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자체가 양과 같이 생겨 있어서 우리 마음문에 적용을 해보면 양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자신들은 달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패스오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성전의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이 양의 문이거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양의 우리, 울타리는 성막 안을, 성전 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헤트 안에 있게 되는 말로서 생명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은 딱 이렇게 뭔가 들리는 것 같게 보이는 거지만 때론 사단의 음성도 들리거든요. 이걸 분별하는 일이 참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인지 알고 있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도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내는 겁니다. 물론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 특별히 다른 어떤 복음서부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거 쓸 때 반드시 예수님의 글씨는 빨간 글자로 다 씁니다. 그리고 제가 특징을 줄 때는 다른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있으니까 빨간 글자로 돼 있다. 우리 성경책 빨간 글자로 돼 있으면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더 새겨서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헤트라는 글자가 예전 고전 히브리어 글자가 있어요. 우리 고전 글자가 있듯이 히브리어도 고전 글자가 있는데 그것을 카타브 아브리 카타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전 글자 가운데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는 걸 우리가 자인 같은 걸 봤었잖아요. 근데 왕관 모양이 아닌 이렇게 뭔가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인과 바브라는 글자를 연결해 놨어요. 이 헤트는. 그래서 이 자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7이죠. 바브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성령을 하나로 연결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것이 뭐냐?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의 멍에를 같이 맨다 할 때 멍에를 매는 건데 그 멍에가 사실은 율법이라는 거죠. 토라.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함께 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체의 그림은 성령과 우리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이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있는 것이 제자도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가 밭을 갈 때 어린 소가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원을 그리면서 점점 밭을 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끼 소는 별로 힘을 안 써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하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은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다 그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면 별로 이렇게 와 닿지 않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멍에는 두 글자 사이의 연결점이고 그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라는 건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서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멍에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바부가 6이고 자인이 7인데 더하면 몇이죠? 13이 되는 거예요. 이 1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아하바라는 사랑, 히브리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이 아하바, 아헤브, 아하바 이렇게도 하는데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인데 그 제자도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과 7이 합쳐져서 13이라는 사랑의 숫자가 나와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상대방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하게 되면요, 절대 짐이 안 돼. 내 자녀의 멍에를 내가 매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지기 어려운 멍에를 매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지시고 우리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나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그거 너무나 힘겹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맺은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멍에를 함께 매 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가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와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 이렇게 돼 있고 하우바 와 이렇게도 발음도 하지만 하와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야라는 생명을 가지다 살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과 같은 글자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구속사의 근원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와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시 복음을 듣고 아담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바꿔요.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 하이, 생명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살리는 영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으니까. 그런 의미가
이 헤트라는 글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라는 생명 안에 라메드라는 목자의 지팡이라는 라메드, 이제 우리 안 배웠지만 라메드라는 글자가 붙어지면 하일이 돼요. 리을 발음이 나거든요. 라메드는. 그래서 하일이 뭔 뜻이냐? 힘, 능력, 부, 재산, 군대가 하일이 되는 거예요. 하일이라는 단어를 알면 좋아요. 힘이 있다. 그런데 하일은 굉장히 군대, 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연결된 생명, 이 생명이 있게 되는 자를 잠언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현숙한 여인의 본뜻은 하일이, 히브리어로는 하일이 되어져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가진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조숙녀, 우리가 말하는 신사임당 같이 뭐 이렇게 현숙한 그런 뜻이 우리나라 말에 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헤트로 나온 단어 중에 좀 알아둘 만한 게 이게 보면은 이 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흐. 우리가 알렙 할 때 사실은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흐는 뭐냐면 형제, 브라더, 두 형제가 있는 그 의미죠. 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흐는 알렙의 황소 힘, 강함 이런 뜻이죠. 그다음 헤트는 울타리니까 형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강한 울타리 같은 것을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형제들은. 형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형제들이. 그런데 서로를 보호해 주는데 여기에다가 이 아흐에다가 달렛이라는 문을 형제가 문을 딱 같이 해주면은 연합이라는 뜻이 돼요. 문으로 함께 탁 그 형제들이 문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했던 단어가 이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에하드. 에하드라는 단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뿐인 하나님, 하나, 연합, 하나됨 이런 뜻이거든요. 에하드가.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말이 이 형제들이 문이 하나 되면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강력한 울타리가 되어서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라는 지상적 기도의 가장 핵심, 이 단어가 에하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에하드라는 이 형제라는 말에서 문이 더해지면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형제 연합이 되어지는 게 에하드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은 이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헨이라는 말은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인데 보통 우리가 은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난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은혜를 베풀다, 자비하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어는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동사에서 유래돼서 명사가 되는 거니까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하나님에서 나온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양들이 모아가지고 보호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었어요. 방주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계명을 지키는 부분은. 그래서 이 헨이라는 말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34편 7절 우리가 그저께인가 읽었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욥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울타리 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듯이 둘러 진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치다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인데 헨 다음에 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헨이란 말이 은혜라는 말이 진친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러 진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헤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피하고 그의 얼굴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장막을 쳐 주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라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헤트라는 단어, 헨. 그래서 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헨이라는 은혜의 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라는 뜻은 진을 치다. 그래서 헨, 이 그림이 무료, 공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에서 그냥 그것이 그냥 너무나도 공짜다,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실제로 굉장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주는 쪽에서는 이미 엄청난 비용을 들었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가 주어지는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대요.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헌신해 주는 게 아니라 헌신할 수밖에 없게끔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기쁘게 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이 히브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서에서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저희가 누군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좀 어렵잖아요. 저희는 이란 말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여기에서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 영적인 유산을 나눠준,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들에게는 빚진 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 그 유대인들이 준 영적인 유산들을 나눠 가졌다면은 반드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육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재정으로 뭐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 저 사람도 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은혜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은혜의 주체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얘기해야 될 말들을 남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표현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은혜 받았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나 하나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나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나만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내가 은혜가 된 상태라면 그 준 사람도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베푼 사람도 은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서 내가 은혜의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서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도 내가 은혜로 비춰져야 정말 은혜를 받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실제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은혜가 다른 사람은 아닌데 은혜를 받았다 막 그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철저한 그런 은혜가 그런 의미가 있다. 또 값없이 받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희생이 따른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아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하타,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생명하고 왜 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죄를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타는 하마르티아처럼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타라고 얘기해요. 그걸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과 쉼이 되고 보호가 되고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보호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죽음이고 죄예요. 그래서 이 하타라는 말이 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대의 경우를 통하여서 하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헤트, 하타 이런 말들이 다 굉장히 유사한 발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을 이 하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 비해서 이 하타는 그 보호하심을 빗나가 버리는 상태, 비껴가 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죄고 사망에 이르는 일이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은혜란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 평안하게 쉬는 모습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신다,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울타리 치다 라는 말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는 부분하고 개념하고 우리가 유사하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그 개념이 이렇게 더 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은혜구나. 따라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은 율법을 주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은혜 위에 은혜 나오고 20장 6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말씀,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사실 계명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은혜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뒤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비, 긍휼, 사랑, 인애, 이런 내용이 다 헤세드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헤세드를.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이 구약에서 247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모든 일들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인자요 친절이요 자애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철자를 보면은요, 그 마지막 철자가 달렛으로 돼 있잖아요. 달렛, 문이라는 거죠. 열린 문을 상징하는데 안과 밖을 나누는 꽉 막힌 헤트, 이 헤트라는 첫 글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문이 만들어져서 밖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헤세드라고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문이 열려지지 않아가지고 그 밖에서 막 고통을 당하다가 문이 열려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자비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 표현을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헤부가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에하드잖아요. 에하드, 하나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바,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는 그분의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아헤브로, 그 다음에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연합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이 헤세드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 아헤브나 에하드라는 말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은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어요.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래도 헤세드란 말 나오면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자가 뭐냐면 하존에서 나온 하자, 보다, 바라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시하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하자에서 나온 명사가 하존인데 계시, 환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뭐 발람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욥기에서도 다 이것을 보았거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을 자각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어질 정도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욥기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면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에 행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발가벗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자기가 막 부자라고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계시록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해트가 결과적으로는 율법과 토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것이 계시되어야만, 율법이 우리에게 열려져야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발가벗겨 주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는 호크마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해트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 지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헤세드이죠. 그리스도는 은혜이죠. 그리스도는 계명이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장 거룩한 이름은 예슈아, 구원, 지저스라는 거죠.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사랑,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우리가 확신의 삶을 공부했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전체가 흐르는 일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 확신반에서도 얘기한 부분입니다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사랑받고 그 헤세드,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